어제 전도초청 북 콘서트가 있었고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계속 돌아보고 함께 이 자리에 오기를 좀 갈망하는 마음으로 계속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전도를 하러 이렇게 캠퍼스에서 수고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루 종일 좀 5분만 시간을 내달라 그래도 단 한 명도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 경우가 많대요. 그 정도로 이제 다른 사람과 우리가 뭔가 접촉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냥 그런 거 있죠. 옛날에는 사람 만나면 그냥 좋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불편해지는, 그죠? 우리 또 청년들, 우리는 공동체 생활 열심히 우리 청년들이 하고 있지만은 카페에 가가지고 키오스크가 훨씬 더 편한, 기계가 더 편한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신앙인데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모든 교제를 하다 보니 그 사람의 성향 자체가 참 영성을 추구하기에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에 28분이 오셔가지고 다양한 질문들을 좀 했고요. 그 11월까지 많은 날들을 보냈는데 그래도 가장 의미 있는 하루이지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그래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교회를 옛날에 다녔지만 좀 회의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무엇인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어쩔 수 없이 저는 하게 됐고, 그 결과로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초신자의 마음으로 나는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했더니, 우선 저는 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생각보다도 더 먼저 가난하고 힘들었던 저희 가정, 저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이 좀 많이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 채로 제가 교회만 다닐 때, 껍데기 신앙생활을 할 때 제 마음에 있었던 여러 열등감과 두려움과 우울함과 인생에 대한 허망한 이런 마음들, 그 마음들이 어느덧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 다음에 정말 전혀 새로운 나의 삶이 이렇게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해서 뭐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훨씬 유익하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저도 좀 믿음이 생겼는지 때때로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일들도 있었는데, 그걸 순종하게 되었을 때 내가 이걸 하기 정말 잘했구나라고 하는 결과들을 계속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좀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믿음의 결단을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 또 여전히 좀 의심과 회의 가운데 있는 분들, 뭐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분은 참 대단한 사람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간증 집회를 한 게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 없고요. 사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어렸을 때보다 훨씬 잘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기에 어떻게 지냈는가를 보면은 여러분 애들한테 교사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 가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이랬어요 하고 섭섭해할 때, 너는 그 나이에 뭐 했는데? 그럼 갑자기 태도가 달라져요. 목사님 저보다는 훨씬 낫네요. 우리가 40살, 50살의 눈으로 청소년을 보니까 그렇지, 사실 대단한 사람 한 명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하신 그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저도 그것은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계시하신다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흔적들을 남기면서 그것을 우리가 보고 따라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들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어제 질문들을 보니까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뭐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런 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나는 부활이 안 믿어진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은요, 그거는 전제의 차이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전제한다면은 그 나머지 일들은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제의 문제고, 전제 즉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이 나머지가 내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모든 이유이고요. 그것이 해결된다면은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믿을 만한 또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한 장면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7장입니다. 이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는데 그에게 큰 민족이 나게 하겠다. 그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냥 대는 이어줄 게가 아니라 자손을 풍성하게 해줄 게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옮기라고 했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옮기라. 즉 생존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옮기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생존이 불투명한 그 상황 속에서 생존이 점점 가능해지는 상황으로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전능성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에게 아이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 30살 정도라고 생각해 봐요. 한 40살 때까지 자녀가 없어요. 40살 때까지 부자가 안 됐어요. 그러면 자녀가 안 된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자녀를 낳는 건 어느 정도 나이에 한계가 있어요. 부자는 50살, 60살이 돼서도 될 수 있는데 아이는 그 나이에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상적이시라면은 가난해도 아이부터 일단 주시고 그 다음에 생존을 허락하셔야 되는 게 더 정상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존에 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해 주시지만 자녀는 주시지 않은 채로 이제 나이가 먹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75세 때 이 약속을 받았는데 85세 때는 이미 좀 부유함을 이뤘어요. 집에 종들도 많이 있고 양떼도 많아졌습니다. 좀 재산이 형성이 됐는데요. 문제는 자녀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따를 수밖에 없는 문화 있어요. 그거 뭐예요? 제일 먼저 첩을 들여서 자녀를 낳는 방법이에요. 지금은 절대 안 되는 방법이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였고요.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먼저 아브라함이 또 고민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에는 자녀가 없으면 집에 종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의 큰 족장이 있고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형태였으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똘똘한 사람을 상속자로 낙점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다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자녀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몇 세가 됐냐면 오늘 17장 1절에 99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불가능한 일들을 아직 안 해주시면서 하나님을 계속 믿도록, 그리고 여기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 완벽하게 아무 잘못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제로 한다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선택할 방식이 있죠. 여러분들도 모종에 다 미래를 예측하고 지금 행동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 그림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오래오래 살 거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얼마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좀 대비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오래 살아가는데 우리가 너무 액상과당 많이 먹으면 안 되고 하얀 밀가루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줄여가면서 운동하고 런닝바람은
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다 런닝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미래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죠? 난 100살까지 살 거지만 막 살 거야. 이런 분들은 없어요, 적어도. 현실에서 막 사는 분은 있어도 막 살 거야 라고 하는 분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정도 미래를,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가 또 우리의 미래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지금 부유하게는 해주셨지만 자녀를 주실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자기 생각대로 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16장 이제 가장 마지막 절,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바로 한 절 앞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86세 때 있었던 일을 뒤로 하고 하나님은 13년 동안 그 전능하심이 필요한 일을 해주시지 않고 있어요. 그죠? 자, 지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진짜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끌고 계세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전능하셔도 이건 안 해주시려나 보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 안 이루어지기도 하나 보다 라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상속자를 지정해 놓지 않고 첩으로 낳은 아들도 아니라고 해서 쫓아낸 상태거든요. 그러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면서 5절에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겠다. 아브라는 말은 이 두 군데 다 나오죠.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둘 다. 그러면 어떤 아버지냐라고 했을 때 수식어가 뒤에 붙는 건데, 람이라는 말은 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 큰 아버지, 좀 위대한 아버지,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정말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지금 대를 이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물리적으로. 근데 많은 사람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는 것이야말로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죠? 아마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국장에다가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코인 사셨던 분들 지금 주님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 만세. 좋습니다. 자, 제가 그 어떤 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삼성전자를 사신 분들은 삼성전자 우량 기업이고 잘 될 거라고 샀을 거예요. 그죠? 또 앞으로 코인은 대세야. 보세요. 우리는 예측을 하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믿기 때문에 투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사실은 여러분의 미래를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 투자자는 어떤 행위를 합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뭐 하겠죠? 당연히 이웃을 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득을 어느 정도 사용할 겁니다. 그죠? 이게 투자지. 나는 코인 오를 거라고 확신해. 그리고 자기는 안 샀어. 이건 속이는 거죠. 그죠? 망하게, 다른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내 시간을 오늘, 내일, 또 내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고 사용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어떤 비율로 그 시간을 투자할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나 그런 거 못 믿어! 정기예금이죠. 그죠? 근데 목사님 그런 돈도 없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럼 주님 믿음 또 되는 거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현실에 선반영됩니다. 모든 종류의 투자는 선반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보고 이 남편이 되게 이득이 되니까 삽니까? 사실 여러분 결혼만큼 리스키한 투자는 없는 거죠. 결혼해보신 분들은 실감 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건 투자예요. 그러면 목사님, 전 투자를 안 할랍니다. 그냥 나는 내 몸뚱아리, 내 돈 산에 올라가서 그냥 묻고 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시간은 투자 안 하면 소모되거든요.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의 그림을 그려놓고 이미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코인, 주식 안 사도 우리는 사실 미래를 위해서 다 지금 우리의 시간과 모든 가진 걸 투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현실에 반영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이미 믿음이 반영돼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이라는 걸 믿는 분들, 표정이 다릅니다.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행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투자를 안 해봐가지고 경제학 수업 아주 악몽이었어요. 저 괜히 안 들어도 되는데 선택해가지고 경제학과 수업에 들어갔다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안 맞아, 또 안 맞아. 막 그래프가 막 나오고 난 잘 안 맞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좀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미래의 경기를 선반영한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선반영한다. 사실 여러분은 선반영하고 이미 살고 있는 거죠. 선반영을 하고.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행위인 거예요. 우리 시간, 인생을 어딘가에는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럼 어디다 투자했는가 한번 보시죠.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나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을 풀어보니까 10절에 먼저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다. 이건 뭐냐면 너 전능하신 나를 믿냐? 그러면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미리 믿고, 그 의식이 뭐죠? 요새로 말하면 세례죠. 그냥 다 세례 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줬는데 이건 선반영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지금 믿음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키워주실 거라는 걸 믿고 선반영하는 겁니다. 오늘도 아침에 9시 30분에 이 이른 시간에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요. 부모님이 지금 선반영하는 거거든요. 애들의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나는 아이들 주일에는 다른 거 안 시킨다. 아이들이 이렇게 크는 게 가장 좋다라는 행위잖아요. 그죠? 이거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주일날 딱 1시간만 예배 드리면 보내주는 교회도 되게 많습니다.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뭐 가라고 떠미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선택 가능성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걸 선택하는 거고요. 심지어 그런 게 좋아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할례를 다 받으래요. 26절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즉 여기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선반영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이 될 거라는, 그리고 나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는 걸 선반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분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려나 보다. 우리 그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해지겠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가 넘치겠어요? 그죠? 선반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뭐가 달라지죠? 내 재산을, 내 미래를 누구에게 상속해 줄 거냐라는 것들 다 스탑하고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에게 집중해야죠. 이 관계 속에서만 자녀가 나온다. 그죠? 성령으로 잉태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은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뭘 했을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묘사하는 건 좀 그러니까. 그러나 선반영해서 행동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창세기 18장으로 가면은 좀 더
거대한 스케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제가 이 한 본문만 가져왔지만 여기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면 뭡니까? 사실 지상에서 가장 악할 때 우리가 보통 라스베가스를 딱 가면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구나 딱 느껴집니다. 거기를 소돔과 고모라로 여기는 아주 교회 다니는 복장을 한 백인들이 피켓을 들고 repent 딱 회개하라 요거 들고 전도합니다. 이게 정말 그때 이 소돔이구나. 가보시면 알아요. 안 가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지금 그 소돔 앞에서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이 소돔을 멸망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죠? 이 열국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우리 보통 일본 망해라, 북한 죽어라, 뭐 러시아 없어져라. 우린 다른 나라 또 주님을 거부하는 또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 저주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죠? 따라합시다. 열국의 아버지. 그렇죠.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 뭐죠? 모종의 그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거죠. 아버지라는 게 뭡니까? 아버지가 뭡니까? 전적으로 책임지는 겁니다.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저도 우리 자녀들을 낳을 때 그리고 우리 이루를 제 자녀로 받아들일 때 이제 그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끝까지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동안까지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만 제가 책임을 진다라는 마음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이 소돔에 대해서 하나님과 딜을 하죠.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좀 멸망 안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딱 보니까 너무 흔쾌히 예스 하는 거야. 한 발 더 들어가죠. 45명 너 괜찮지 않을까요? 그럼. 그러니까는 40명, 30명, 그죠? 20명. 알았어.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10명까지 내려가서 최소한 10명은 확보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소돔을 향한 마음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 믿음이 선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열국의 아버지로서 나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세계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너무 부담스럽대요. 부담스러우면 뭐 안 하면 돼요, 그냥.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엄청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이미 체험했죠. 자신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 보호해 주셨죠. 그것까지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거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죠? 지금까지 하신 일을 통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사실은 여러분이 그분을 믿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태도,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태도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얼마나 열국을 품는데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나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거라고 믿고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이 그 미래에 대한 그림이 선반영돼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죠? 금전적으로도 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자거든요. 연결되어 있어요. 창세기 24장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의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불확실한데도 감사했어요. 아까 우리 청년들이 얘기했듯이 그죠? 뭐 이렇게 아까 다 못 내웠는데 내가 뭐 이렇게 길에서 자빠지고 뭐 버스가 안 오고 왜 니네들은 왜 그러는 거야? 근데 나이가 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영하시기를 했던 게 다 반영돼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반영돼서. 이사야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행위도 사실 투자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사실 투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이 반영된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그것을 이 말씀 따라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은 생각한 것, 경영하시려고 하는 걸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이거에 투자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 물론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 투자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건강을 위해서 또 노후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배경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한 것과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고, 그것은 우리보다 능력이 월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존재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분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분이 그것을 이룬다고 했을 때는요, 이제 여러분, 세상의 원리만 공부하지 말고 세상의 원리도 공부해야죠. 그죠? 저도 세상 학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고 그분은 어떻게 세상을 경영하려고 하시는가? 우리 이거 하려고 성경 말씀 보는 거잖아요. 연초에 또 12시간 동안 성경 한번 떼기로 했습니다. 1월 1일과 4일, 수요일, 토요일인데 휴일과 주말이죠. 그때 이용해서 12시간 한번 투자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왜 이거 공부하나요? 하나님이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배우고 이제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다 되게 바쁘신 거 알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무지 바빠요. 때로는 제가 바빠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꼭 챙겨야 되는 건 있죠. 왜냐하면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생각하는 걸 반드시 이룬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림, 이거를 전문 용어로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저에게도 어렸을 때서부터 보여주신 그 그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지금 50대인데 제가 5살, 6살 때부터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세요. 다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저는 중간중간에 그 하나님께 굴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 미래를 제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투자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그 순종함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전능하시다. 그 많은 분들이 상황에 눌려서 아까 우리 청년들의 찬양이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제가 꼭 넣고 싶은 거, 하나님은 나에게도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으면 뭐 여러분 투자 안 하겠죠. 그죠? 삼성전자 남의 일이고 코인 남의 일이야. 여러분 투자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랑은 상관없어, 내 미래는 정말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나 다른 이유는 바로 나에게도 전능하신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 믿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믿죠. 나에게도 전능하신가. 이것을 보면 내가 그 전능하심에 기대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대통령만 새로 세워져도 테마주라는 게 있대요. 저 공부 많이 했죠? 사실은 주식 투자는 체질도 아니고, 나 사실 계좌 개설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가지고 못 해봤어요, 사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내가 투자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마다 왜 다르냐면 본인이 이렇게 살면 잘 살 거라는 데다가 투자하는 게 다르거든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잘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욜로,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나 지금 재난지원금 나왔으니까 소고기 먹을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모든 부자들은 소고기 안 먹더라고요. 그거를 미래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투자하더라고요. 그게 아프리카에 염소를 보내는 일이기도 하고 또 주식을 사는 일이기도 했어요. 뭐
때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행위에는 이미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예. 여러분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왜 그 사람과 결혼했냐면 그래도 그 사람과 만나는 게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제일 낫다고 생각하고 만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건 투자거든요, 사실은. 그럴 때 여러분, 저는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냐면 나에게도 전능하시다는 것도 믿지만 저는 제 연약함과 실패를 생각해서 믿습니다. 저는 셰익스피어 비극뿐만 아니라 고전을 읽으면서 그 모든 주인공이 저 같은 거예요. 너무 연속극에 과몰입했나요? 열등감으로 몰락하는 오셀로를 봤을 때 바로 이 열등감이 나에게 있었는데 라고 저는 느껴요. 첫째 딸, 둘째 딸 막 립서비스 하니까 아빠, 제가 정말 아빠를 사랑합니다. 립서비스 하니까 그 첫째 딸, 둘째 딸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그죠? 그들에게 나라를 나눠주고, 저는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말씀 밖에는 다른 퍼포먼스 드릴 수 없어요. 이 딸은 저거 사랑하지 않는구나 해가지고 나중에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 리어 왕의 어리석음. 그죠? 자기가 정말 힘과 또 장군으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영주가 되었는데 난 영주로 만족 못해. 나는 왕을 죽이고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욕망들을 봤을 때 이들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가장 지혜롭게 판단하고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오셀로는 자기를 사랑하는 와이프를 죽였고 리어 왕은 자기에게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딸을 내쳤고 그리고 자기를 가장 신임해 주는 왕을 맥베스는 죽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한다고요. 이 안에는 다 믿음이 작용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왜 우리가 죄를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냐면 자가 면역 질환은 못 고쳐요.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염증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항생제를 쓰면 돼요. 근데 자가 면역 질환은 항생제를 쓸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필멸하게 돼 있다. 이게 그리스 사람들의 모든 그 희곡의 드라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 가면 다 비극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인간이 뭘 의지해야 되겠어요? 내가 믿고 투자한 모든 것이 실패할 때 그것을 반증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유리하다, 제가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던 판단들이 다 아니라는 걸 20대에 경험을 했어요. 30대 추가적으로 경험하고 40대에도 한두 번 경험을 해요. 점점 줄어들길 바랍니다. 그러나 제 20대의 선택은 거의 대부분이 제 원하는 대로의 선택이었고요. 감사하게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에게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택들에 생긴 문제들, 길게로서 자빠지고 사람들이 배신하는 건 네가 하나님께 잘못해서야 라고 저는 배웠어요. 사회가 잘못됐고 주변이 잘못됐고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머피의 법칙인가? DJ DOC 막 이런 거 불러요? 난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고 저는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시작했어요. 창조,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요. 창조가 어떻게 그냥 됩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땅도 집도 절도 없는 백성이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런 백성, 계시의 백성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익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모든 이후의 고백은 이 고백이 안 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확실하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믿으시면 그 다음에는 믿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능하심을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선반영하게 되어 있죠. 선반영. 그 사람들 이해를 잘 못하죠. 왜 여러분들이 편안한지. 나는 확실한 데 투자해놨으니까 편안한 거죠. 확실하게 믿으니까
안전한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투자처는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막 등락이 심한 투자처에다 투자를 안 하는 건 저는 여러분들과 다르게 멘탈이 약해요. 그걸 신경 쓰는 내 자신이 내가 차라리 책을 쓰고 그렇게 신경 쓰는 대신에 사람들을 신경 쓰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투자를 하는 게 뭐에 비해도 맞아요. 근데 저는 막 위험한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멘탈과 정신을 거기다가 너무 많이 저는 쏟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멘탈이 좋으신 분들은 하십시오. 부디 꼭 잘 되시고요. 전 잘 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제가 항상 투자할 때 마음에 새기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선반영해서 행동해서 실제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가 경영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니까. 그리고 저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아브라함과 똑같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믿었고 천막에서 살아가면서 그 천막 뚫린 곳에서 바깥이 보일 때 저는 이상하게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가? 저기로 비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 천막에 뚫린 구멍으로 별이 보이는데 저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여주셨던 별이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그래서 알퐁스도 내 별을 좋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약간 미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 상황에 그런 생각이 들기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를 견딘 것 같아요. 나보다 훨씬 부유한 아이들도 집 평수가 보이고 형편이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자랐대요. 그래서 더 부자인 애들을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부모님께 불평하면서 자랐대요. 근데 저는 그게 보이지 않았던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시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 그걸 가지고 투자한 거죠.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제가 원래 영어 영문학과 가려고 했으니까 아주 의아한 표정으로 영문과를 왜 가니 그러더라고요. 큰 꿈이 있는 사람들은 영문과 안 가잖아요. 물론 노벨상을 받으려고 나는 문학을 해서 뭐 그건 이제 앞으로 한강 퀴즈들이 좀 생길 것 같긴 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남자가 영문과 간다? 아니죠. 근데 전 왜 문학을 전공하겠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인문학을 먼저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투자예요. 이것도 투자잖아요, 여러분. 내 친구들 다 경영학과 가고 법대 갈 때 저는 인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게 또 제 선택에는 그거예요. 제 미래를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믿고 떠나시면 좋겠어요. 나도 이렇게 힘든데 이웃을 도우라고? 아브라함 99세인데 애를 낳으라고? 어떤 게 더 쉬워요? 99세인데 애 낳는다, 이게 믿기 더 어렵지 않나요? 나도 어려운데 우리 청년들, 나도 지금 넘어져 갖고 까졌는데 내가 누굴 도와줘? 나 배신당했는데 사기당했는데 투자도 잘 안 된 것 같아. 나도 이렇게 힘든데 이웃을 도우라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회개하라고 하면 뭘 자꾸 회개하래?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확히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이 20살 때는 저에게 굉장히 역경으로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게 20살이 딱 되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역경으로 느껴졌어요. 잠시 다른 데 투자했었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아가 확장돼요. 여러분, 간증을 잘 들어보시면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 수 없는 분들이에요, 도저히. 이건 자아의 확장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안 되는 일들이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믿으면 뭘 믿냐? 내 생각과 계산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생각과 계산이 이미 22살 때쯤 잘못됐다라는 게 확실해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무슨 엄청난 잘못을 했고
학창시절 일진이었거나 밑바닥 아니었습니다. 저 그 정도로 살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저에게 잠자라 빼놓고 잔소리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제가 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보다 잘못 살아서 내 계산은 잘못됐구나라는 결론에 이르렀겠습니까? 이건 인간의 보편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결론에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도 내 딱 계산에 따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난 여기까지야. 내가 세워놓은 한계. 여러분,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내 생각과 계산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그분은 나를 믿는다. 교회 다니면서도 나를 믿는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기독교 결국은 소원을 들어주는 종교 아니냐. 근데 제가 금요일 날 부산에 가가지고 어떤 설교를 했냐면은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바꾸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 그거 기도하기 전에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걸 인정하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저를 초대하신 목사님이 제가 부산역 가는데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 항상 다른 사역자들을 보면서 나에게 이런 능력도 주시고 이런 능력도 주시고 이런 능력도 주시라고 하소연만 했던 것 같다. 목사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관점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다 하면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시는데, 참 목사님 한 분만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실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여러분의 삶에 꼭 선반영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보여주신다. 이게 결국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싶으시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오늘도 정말 담대하시고 또 여러분이 잘 될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마시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